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아버지 헛된 습관들 다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과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18장은요 미가와 단 자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신앙의 그 변질을 보여줬어요. 19장부터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잔혹한 폭력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돼요. 막 토막을 내서 막 시체를 그래요. 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비인간성의 끝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극과 생명의 시발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지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살육을 당해서 없어질 뻔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전쟁 중에서도 잔혹한 것은 뭐냐면 동족 간의 전쟁이에요. 서로의 큰 상처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전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 모든 책임이요 오늘 등장하는 레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극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큰 불도요 작은 불로부터 시작되므로 시발점이 중요하죠. 그렇게 지금 작게 보이는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비극과 생명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요
비극의 시발점이 아니라 생명의 시발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18장 1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왕의 통치가 없으니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종이 있어요. 또 종이 있는 것을 보면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레인이 처벌되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레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익명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당시 사람들이 사는 보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본처가 있다는 것이고, 보통 첩은 젊어요. 그죠? 오늘의 첩도 젊은 여인이에요. 타락한 문화에서 첩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첩을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이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허락했습니다.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정력으로 능력이 있으면 본처를 놔두고 첩을 거느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시발점이 이래요. 이게 노아 홍수의 시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이는요, 이 첩을 하나의 물건처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뒤에 보면 알아요.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첩을. 또 첩의 그 장인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요, 이 첩을 데려온 것 같아요. 이 장인은 이 딸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비극의 시발점은 뭐냐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레이는요, 이 첩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첩은 바람을 피우고요, 오늘 음행을 했다 그러는데, 바람을 피우고 그것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넉 달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문화로 보면 주인이자 남편에게서 도망가는 심각한 일이었어요. 레인이요,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적인 욕구나 첩을 거느리고 있다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인에게 가자. 장인은요, 그를 극진하다 못해 필사적으로 대접을 하죠. 오늘 보면 계속해서 거기 머물라고 하잖아요. 필사적으로 대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가는가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것의 형벌은 심각했습니다. 첩에게는 죽음이 있고요, 그 가문에는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의견이 전혀 없어요. 마치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면, 철장에 갇힌 노예를 두고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연상이 돼요. 이 딸과 아내를 놔두고요, 레인과 장인이 타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발점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부터 나와요. 젊은 여성이 첩으로 팔려 남편에게 물건 취급을 당하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간음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여인의 그 간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레인이요, 젊은 여인을 첩으로 데려오는 것부터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레인의 그 욕망이요, 결국 여인이 죽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동족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비극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어린 친구들 많이 왔어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비극의 시발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생명의 시발점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극의 시발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시발점으로 날마다 생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레인의 타락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비극의 시발점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망령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